오늘 말씀은 우리가 함께 지금 10월 큰 주제로 우리가 나누고 있는 것이 분별, 판단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그 분별과 판단하기에 가장 중요한 베이직이 되는 바로 질문을 한다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한번 일을 하게 되면 보통 한 사람하고 좀 오래 일하는 성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새로운 사람들과 새롭게 일을 하기보다는 꾸준하게 계속 장기적으로 일하는 걸 선호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이제 저희 공사를 맡아주시던 우리 오집사님, 이 교회와 또 저희 모든 관련된 일을 다 해주고 계시는데, 이 오집사님이 지금 이제 한소중앙병원도 다 오집사님이 하시고, 저희 지혜 사모님 병원도 그렇게 하시고, 카페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가보면 다 좀 디자인이 비슷해요. 왜냐면 한 사람이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 오집사님이 저랑 처음에 관계를 시작하게 됐던 것이 어디냐면 바로 캐나다였습니다. 오집사님이 그때 한국에서 사업을 하시다가 약간 좀 어려운 문제들이 있으셔서 그때 캐나다에 오셨다가 저희 교회가 건축을 할 때에 그때 이제 교회 건축을 도와주시는 이제 저와 함께 메인 그 건축자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오집사님이 목수고, 그다음에 캐나다 현지에 목수를 한 사람을 고용하고, 또 저와 목사님이 같이 인볼브돼서 네 사람이 그 공사를 감당하게 됐는데, 오집사님이 지금은 이제 나이가 상당히 좀 있으신데, 그때도 나이가 좀 있으시긴 했지만 그때는 50대였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때 아마 여러 가지 그런 본인의 어떤 열정도 있으시고 기준도 있으시고 그러셨을 거예요. 특별히 이제 건축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보면 본인 주장이 강하거든요. 그리고 또 본인들이 어떤 생각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터치 받는 거 되게 싫어하고. 그런데 이제 그때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이제 캐나다는 그 건축이나 이런 공사를 할 때 보면 되게 슬로우 템포로 가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였느냐? 사람들이 좀 늦게 일하는 것도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그 사람들이 이제 인스펙터라고 하는데 검사관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사를 할 때 보면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우리는 준공 검사를 받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런 게 아니라 처음에 도면부터 시작해서 모든 공사의 어떤 프로세싱 되는 과정들을 다 일일이 검사를 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쉬운 예로 처음에 어떤 건축을 하고 그 다음에 내장재를 설치하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 순서대로 항상 검사를 맡아야 되는 거죠. 도면대로 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다음 프로세싱으로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오집사님이 한국에서 오셔가지고 캐나다 이렇게 건축하는 걸 보고 그러셨어요. 너무 엉망이라 이거야. 너무 이렇게 솜씨도 없고 그냥 민자에. 그러니까 오집사님은 이제 한껏 이제 또 모양을 내시기 위해서 제가 이제 지붕을 잇는 작업을 하는데 한국의 지붕처럼 멋지게 막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였냐? 이제 원래 도면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는 거죠. 도면에는 아주 민자로 그냥 단순하게, 그리고 거기서 요구하는 그냥 그 모양과 재료를 써서 사용을 했어야 되는데, 오집사님은 그렇게 하면 너무 모양새가 없다고 일부러 막 커브를 넣고 막 모양을 낸 거죠. 그런데 이제 인스펙터가 왔을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고.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걸리죠. 인스펙터가 뭐라 그랬냐면 저게 이거랑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쁘냐 안 이쁘냐 이 문제는 두 번째 문제야. 도면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 그랬을까요? 뜯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원래대로 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집사님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저게 더 훨씬 이쁘고 저게 더 세련되고 훨씬 더 효율적인데 왜 옛날 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렇게 별로 좋지도 않은 건데 왜 저거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했을까요? 오집사님 말씀대로 하셨을까요? 아니면 뜯었을까요? 뜯었죠. 그러니까 오집사님이 공사 안 한다고 가버린다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런 일이 한 번만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오집사님이 공사할 때마다
본인은 조금 더 잘해주고 싶은 거야. 더 잘해주고 싶은 거죠. 더 모양 내서주고. 왜? 교회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어떻게 하냐면 인스펙터가 아니다 뜯으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마다 오집사님은 화나서 어떻게 하냐면 가버리겠다고. 망치 던지고 가면 저는 잡아오고 한국 가겠다고 달래서 데려오고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제 정이 들었죠. 그런데 만약에 오집사님이 그 공사마다 그 사람에게 물어보고 했다면 그런 일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요, 누군가에게 질문하는 것,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참 불편하게 생각해요. 근데 저도 예전에는 저도 물어보는 입장이었지만 요즘에는 이제 질문을 많이, 혹시 저한테 이제 누군가가 물어보는 일들이 더 많지요. 근데 요즘에는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안 물어봐도 될 거는 물어봐. 혼자 해도 되고 혼자 결정해도 되는 거 꼭 물어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꼭 물어봐야 될 건 또 자기 마음대로 해. 그러니까 이게 참 웃긴 거야.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른 거죠. 근데 또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질문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또 이거는 뭐 질문하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하는 기준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유를 떠나서 저는 솔직히 저한테 많이 물어보면 싫어요. 솔직하게 혼자서 좀 잘했으면 좋겠어. 이게 이제 기본적. 근데 이제 문제는 잘해야 된다라는 가정이 깔리는 거죠. 질문 안 하고 잘하는 것, 이걸 제일 많이 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질문 많이 하는 사람을 좋아하실까요? 질문 많이 안 하는 사람을 좋아할까요? 우리 은율이는 아빠한테 질문 많이 하면 아빠가 좋아해, 싫어해? 나도 우리 아들들이 질문을 많이 하면 그렇게 좋지가 않더라고. 이상하게 내 사랑하는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특히 저녁에 너무 피곤하고 할 일이 많은데 와가지고 쓰잘데기 없는 얘기하고 이상한 거 물어보고 자꾸 방해하면 나도 막 너무 감정이 올라와. 막 화가 날라 그래. 그럼 여러분, 하나님도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시겠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그냥 짐작해보면 안 돼. 한번 성경을 찾아보세요. 성경을 찾아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 많이 했다고, 하나님께 질문했다고 화낸 적을 한 번이라도 보신 적 있나요? 저는 지금까지 성경을 보면서 한 번도 하나님이 너 왜 이렇게 나한테 질문 많이 해? 너 왜 나한테 이렇게 기도 많이 해? 라고 화내신 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18장 19절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한 사람이 아니라 뭐라고요? 두 사람이 합심하여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다시 얘기하자면 물어보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구하는 것을 더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세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 찾는 자, 두드리는 자를 어떻게 하세요? 기뻐하세요. 구하는 자에게는 주시고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어주시고 찾는 자에게는 찾아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아주 세밀한 것, 단순한 것, 이미 알고 있는 것들마저도 물어보는 것을 어떻게 해요? 기뻐하시고 오히려 권장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여호수아의 이야기예요. 여호수아의 이야기는 결국은 우리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얘기하신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절대로 가나안 사람들을 가나안에 남겨두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우리가 이제 민수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에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로 내게 범죄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간 땅에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들이 너희 중에 올무가 될까 하노라. 민수기 35장 52절에는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파멸하여 산당을 다 회파하고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의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가나안에 있는 이방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 절대로 그들과 함께 살지 말고 그들과 언약하지 말고 그들이 새긴 우상과 모든 신상들을 합해하라고 그랬어요. 왜? 안 그러면 너희가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이 아닌 화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진입했을 때에 아주 질풍노도와 같이 몰아쳐서 막 정벌에 갔잖아요. 바로 그때 가나안 사람들이 두 가지 태도를 취하는데 한 가지는 뭐냐? 힘을 모아서 이스라엘에게 대저로 가는 모습입니다. 또 하나는 바로 이스라엘과 뭐 하려는 거예요? 언약을 맺거나 동맹을 맺어서 화를 피하려고 하는 두 가지 모습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싸워서 모두 다 몰아내고 언약도 세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싸우는 자가 됐든 간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화친을 요구하는 자들 간에 그들과는 절대로 함께하지 말고 그들을 쫓아내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사명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어떤 한 그룹이 바로 이제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화친을 맺고 싶은 거죠. 근데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화친을 맺지 않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으신 9장의 내용은 결국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족장들을 속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거민이 아니라 가나안 밖의 거민인데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듣고 본인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 경배하고 싶어서 왔다. 그래서 우리 함께 동맹을 맺자. 이런 얘기를 하고 온 거죠. 그래서 그의 증거로 뭐냐면 그들의 허름한 남루한 옷, 곰팡이 합긴 음식들을 통해서 그들이 가까운 곳에서 온 것이 아니라 멀리서 온 사람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호수아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들의 그러한 어찌 보면 계략인 거죠. 이 계략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이제 9장의 내용을 보면요 3번이나 그들에게 확인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철저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 그러니까 그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또한 그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3번이나 물어봐요. 너희가 누구고 어디서 왔고 무엇 때문에 그런지 그런 부분들을 3번이나 확인하고 납니다. 그래서 종국에는 어떻게 하냐면 그들이 검사해 보니까 이들은 가나안 사람이 아닌 거야 라는 것이라고 확신을 하게 되는 거죠. 분별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족장들과 함께 그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근데 종국에는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알고 봤더니 가나안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더 아이러니한 것은 그들이 누구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야곱의 디나, 딸 디나가 강간당하는 사건을 아마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그 사건의 그 히위족속이었거든요. 히위족속 그 추장의 아들이 디나를 강간해서 전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 야곱의 둘째와 셋째가 결국에는 그들에게 복수를 하는 거를 아시죠? 할례를 활용해서 그들을 응징합니다. 그래서 전국에는 그 야곱의 자녀들이 저주를 받잖아요. 그런데 아무튼 그 히위 족속 이게 누구였느냐? 바로 오늘 여호수아에게 찾아온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위 족속은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자면 이런 거죠. 그들이 이스라엘과 악연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 야곱의 딸을 잘못 건드려서 결국에는 히위 족속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엄청난 복수를 당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세대가 바뀌었는데 다시 그들이 강성해져서 가나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족속들을 가나안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쫓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히위 사람들은 얼마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렵겠어요. 만약에 그들이 온다면 옛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옛 기억을 한다고 한다면 아마 히위 족속들에게는 더 강력한 응징과 심판이 임할 거라고 그들은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전국에는 싸워서 이스라엘을 물리치든지 아니면 정말 그들과 관계를 잘 세워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자기 편으로 만들어야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결국에는 히위 족속은 싸울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싸우면 진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속여서라도 이스라엘과 하나님 안에 약속을 얻어내면 본인들이 안전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종국에는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와 족장들을 속이고 그들은 언약을 맺게 되는 거죠. 그 종국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러한 공격에서 그들은 명쾌되었던 거죠. 그래서 종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여호수아가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종으로 물깃는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종으로 이제 삼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여호수아는 나중에 알게 됐어요. 조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별하고 분별하지 못해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이 결과가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이 희귀족속은 본인들이 살기 위해 거짓을 얘기했죠. 그러나 그 여파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서 다음에가 뭐죠? 사사기예요. 근데 사사기의 가장 핵심이 뭐예요? 자기의 좋은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자기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뜻, 자기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오늘 그 시작이 오늘 이 말씀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가나안 사람과 함께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뭐 한다고? 영향을 준다고. 이스라엘이 그 땅을 점령했지만 오히려 그 땅의 문화와 그 땅의 우상들이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을 변질케 하고 구별케 되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렇지 않을 것 같잖아요. 우리가 점령했으니까, 우리가 강력하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예요. 세상은요 그렇게 녹록지가 않아요. 아무리 그리스도인들이 장성하고 많은 영향력을 발휘해도 시간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고 그 문화가 바뀌면요 하루아침에 뒤집어져요. 여러분, 우리 한국을 보세요. 우리 한국이 얼마나 빨리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한국이 두 가지 특이한 점이 있는데 바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되었잖아요. 이것을 한강의 기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또 하나, 100명밖에 안 되는 사이에 전 세계에서 선교를 가장 많이 하는 두 번째 나라예요. 기독교인들의 영향력이 장난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고 역사를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랬던 나라가 오늘 2019년 한국의 교회를 보세요. 한국의 세상 가운데 교회를 보세요. 어때요? 위기라고 얘기하잖아요. 위기. 하루아침에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을 너무나 쉽게 생각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더욱더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구별돼야 돼요. 철저히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종국에는 무너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강한 악한 영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의도치 않게 속임을 당해서 결국은 그렇게 되었지만 결국에는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게 되었고 종국에는 하나님의 복이 아닌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보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상황을 판단하고 결정할 때가 많아요. 오늘 상황을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전혀 위협이 되지 않아요. 이 희귀족속은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종국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상황이 현실이 눈에 보이는 것이 이스라엘에게는 위협이 아니었지만 종국에는 그것들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결정할 때 눈에 보이는 것으로 결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황을 보고 결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종국엔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읽으신 거를 다시 한번 볼게요.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늘 읽으신 말씀 다시 한번 좀 볼게요. 아이고, 교회 노트북이. 이거 말씀 한 뒤로만 아까 봤던 거.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14절에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음으로 종국에는 여호수아가 분별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 내 경험으로 분명히 보이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묻는 행위에 대해서 기뻐하시는 것이지 우리를 책망하시거나 귀찮아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물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실수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판별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묻지 않으니까 우리는 우리의 길도 가는 거예요. 우리의 방법대로 평가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지금 많은 것을 결정해야 될 때에 있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거, 우리의 일정을 만드는 거, 우리의 계획을 세우는 거. 어쩔 때는 우리의 경험상 그냥 빨리빨리 결정하는 게 더 올바른 것 같죠.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먼저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아시는 분 집에를 방문하게 됐어요. 그때 전도사님이랑 같이 갔어요. 그 집에 갔더니 그 집에 신기한 게 하나 있어요. 왜냐면 기도방이 있어요. 기도방. 여러분, 집에 기도방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교회에도 기도실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왜 기도방, 기도실을 만드는 걸까요? 그냥 여기는 좀 믿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죠.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만나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음성을 들으려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가야 돼요. 여러분, 정말 매일매일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새벽 예배를 할까요? 정말 피곤해요. 지쳐요.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새벽 예배를 해야 된다고 얘기할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꼭 새벽 예배에 나와야지만 그렇게 되는 건 아니겠죠. 여러분, 정말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기다리신 시간이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 우리 너무나 분주하고 바빠서 그냥 우리 경험상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버린 일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바로 그럴 때 우리는 실수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이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어떻게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 응답이 올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더 기다려서 내 행동이 먼저가 아니라 그 음성을 듣기 위해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그 음성대로 순종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실수하지 않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죠. 그런데 왜 우리가 실수할까요?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할까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나의 길을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정말 다시 한번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구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커피와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또 많은 얘기를 했어요. 제가 오늘 와서 우리 전사님들하고 또 우리 교회에 대해서, 우리 지저스 커피에 대해서 많은 걸 얘기를 했어요. 또 오늘 한서병원에서도 한서병원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결론이 이거였어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그 결정이 맞는 것 같을지라도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응답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오늘 그러므로 인해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응답을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아직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있는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하나님께 철저히 우리의 모든 것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준비하신 그 길로 나아가는 우리 커피와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결정할 상황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문제를 경험하게 되죠. 그때마다 우리는 너무나 급하게 내 경험에 비추어 혹은 눈에 보이는 것들로 판단해 버릴 때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들, 일들이 잘 된다고 해서 그것이 올바른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조금 더 기다릴 수 있는 인내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것이 당장은 힘들고 어려운 일일지라도 용기를 내어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당장 나에게 편하고 유익한 길이 될지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종이 되었던 그 사람들이 생겼을 때 이스라엘에겐 편함이 있었지만 종국에는 이스라엘의 그 공동체가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철저히 하나님께 구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커피와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